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온전하게 채워진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소유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이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세워져 있는 이때에,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온전한 가정이 덕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성적 기호를 따라서 동성간에도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자신의 성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꿈틀꿈틀 이 사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때 우리는 주님께 은사를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의식에 가득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공식기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핵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름 받은 자의 소명을 가지고 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지고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이 세대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싹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증오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의 마음이요 증오의 마음이 아니건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만 머물지 아니하고 무언가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은 오직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누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는 이 시간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단코 즐겁고 편안한 시간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너가 죽어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역할과 모습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을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 첫 전발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전쟁의 때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에 볼 때에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선포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백성의 수치를, 죄악으로 인한 백성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벌거벗은 채 그 고통 가운데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 약속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10일이 되어 그 오순절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와 권능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하셨고, 그 만민에게 부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보통 중심을 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부모의 일들을 답습하며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하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린아이가, 젊은이들이, 작은 자가 더 순수하고 온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속에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에게,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꿈이 무슨 꿈이겠습니까? 노인에게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천국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꿈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후대들을 위하여서 꿀 수 있는 꿈이기도 할 테지만 진짜 필요한 꿈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고 있음을, 비록 인생의 많은 날을 살아오면서 많은 후회가 있고 연민의 정이 있고 힘이 빠져 스스로 고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내가 망하여 죽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의 권능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젊은이는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 재산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젊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울러도 좋을 만큼 힘과 즐거움과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소신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부어지면 그 젊은이가 갖고 있는 젊음의 패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 그 삶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이 그 가슴을 붙들고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비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날에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좀 내 맘대로 살아보고요, 내 뜻대로 살아보고 나중에 느지막게 늙음악 되어서 그때 천국 가려고 하면 되죠 라고 우리가 죄 때문에 얕은 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부어지면 그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상관이 없이 그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실력을 열심히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게 있는 미모와 아름다움과 젊음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의 요엘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더 대단한 것이 그 다음 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날 사회와 조금은 다르지만 과거로 돌아갈수록
엄격한 신분사회입니다. 엄격한 신분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말하는 짐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남종과 여종은 말하는 짐승입니다. 오늘날에야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가지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남종과 여종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용으로 쓸모 있게 쓰다가 그 쓸모가 떨어지면 버리는 혹은 죽여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말하는 가축처럼 여기는 것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혹은 대접받아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바로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에게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 남종과 여종에게도 나의 영이 온전하게 임하여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내게 성령님 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주의 성령을 은혜를 받으며 우월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나한테도 성령이 주어질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소성케 하시고 온전하게 채워가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열매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적에 대하여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요약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가 연기 기둥이야 불이 심하게 나거나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불이 섞여져 있는 연기 기둥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만으로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체험과 환상과 은혜와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는 날에 대하여서 31절 말씀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사실 이런 모습을 잘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야 태양과 달과 지구의 거리와 모습이 겹쳐지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했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때는 굉장히 특별한 날, 혹은 신이 노한 날, 혹은 무언가 다른 새 왕이 일어나고 지금 왕이 멸하여지는 때로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달이 핏빛처럼 바뀌고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날, 그것을 우리는 이때가 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라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추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적인 기록과 컴퓨터로 계산을 하여서 그때 그 기록 속에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발견하고 찾으면 그때가 언제쯤 되었는지 요즘은 정말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는 그 정확한 때와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의 명절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기다리라고 하신 시간들과 또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물려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는 처음 당하는 일이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자 작정하시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곧 우리의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날,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다 애쓴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시간을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때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2021년도의 이 5월을 지나가는 이 자리가 인생에서 어쩌다가 내가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때구나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마지막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때에 주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삶 속에 막막하여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때는 어쩌면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길을 이끌어 가실 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의 기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물과 불과 피를, 연기 기둥을 얘기하자면 연기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은 주님 앞에 변화받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오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기신 주의 권능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남은 자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른 자의 일과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찌 끝까지 참고 견뎌가지고 나중에 졸혼 혹은 항혼 이혼, 나중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에 그때 좀 나눠보고 찾아봐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제발 깨어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에게 계륵 같은 존재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워져서 오늘날 부름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고유한 품깃이요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의 후회와 눈물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은 자 중에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세워가시면서 오늘날 주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이 부어지고 함께 하심을 알아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